하나님,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그 거룩한 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찬양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군 장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도 표어가 있더라고요. 그 표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참으로 기독교 장교다운 표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야 할 군인들이지만 그 첫 번째 표어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대학 입시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각종 선거 때도 마찬가지죠. 합격하면 또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라고 단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둔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의 내용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는데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쉽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구나 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과 17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17장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면서 오늘 이 성탄의 계절 첫 주일에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뭘 보았어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움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경외함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당연히 그 피조물에는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성탄이나 그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죠?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그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죄가 더 많아지면서 세상도 오염되고 그 세상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요 영광의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죄의 시작이 이젠 온 세상에도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나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 우리도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는데 먹구름이 가려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것이 아니에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사람에게서도 자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몸은 죽은 몸인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과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무 태어난 자들이 많아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죄를 제거하고 창세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그 애통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애통에는 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인 줄 알고 그 책임을 지고 애통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더 나아가서 징계함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안다면 그 가운데 더 큰 신뢰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도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참 회개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죠. 자, 그런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 즉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역설적이잖아요. 부끄러움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굉장한 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해야죠. 십자가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인된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에 바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가장 극적이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사랑,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람의 형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준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어떻게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부령에 쓰임받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의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나병 환자들의 성자다라고 일컬어지는 다미엔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1840년에 벨기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영성의 눈을 떠서 수도사가 되고 하와이 인근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일평생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이 다미엔 신부의 치료와 구호와 전도를 다 거부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다미엔 신부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동정에 의해서 구호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미엔 신부는 나병 환자가 되기를 기도했고 결국 그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다미엔 신부로 그 신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비로소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다미엔 신부는 성공자다, 그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되기까지 그 십자가를 전하고자 했던 그의 그 수고로움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중국,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목사와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건물도 강제적으로 다 허물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와 선교사를 추방할까요? 거기에는 중국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중국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흥이, 그 복음이 결국 중국 공산 정권을 긴장시키고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부흥이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받은 그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평가받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지? 라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지만 꼭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는 경우도 사실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본 거죠. 하나는 저는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부통령이 된 분이 선거운동 그 집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회중 한 사람의 그 외침에 자신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한 반면에 해리스가 또한 선거운동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집회에 가시오, 이 자리를 떠나시오 라고 말한 거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겸손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 내 겸손으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신앙의 핵심을 붙잡아야만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높아져도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영광만 돋보일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세상에서 자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통로가 되었는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나만의 인생이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전도와 영혼 구원의 문제가 별로 매력 있는 주제는 아닐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반응만 있지 않죠. 매서운 눈빛과 거절의 손짓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잘 나가고 헌금도 잘 할 테니까 그 정도로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가만히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주인에게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 사실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일에 바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하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겠는데 라고 말이죠. 왜죠? 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를 전가하는 일이 쉽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고 생활이 바쁘고 또 자신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길에 많은 학자들도 함께 데리고 갔었는데요. 어느 날 그 이집트의 전장 중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수많은 밤하늘, 이 별들은 도대체 누가 지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이 그 나폴레옹의 물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만약에 그가 그 자연 속에서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나폴레옹 자신도 이 세계 역사도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한때 천하를 얻었고 세상은 또 그런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힘있고 능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성탄의 계절이 시작하는 이 12월 첫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을 향한 준엄한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힘있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다시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주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영혼 구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있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전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힘있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